본 말씀 우리가 상고해나가면서 26장 56절에 보면 악당들을 배항하는 자에게 성경대로 잡힘을 가르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검을 빼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께서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잡으러 온 자들을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여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을 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능으로 하늘을 움직여서 다 저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함받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작정,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죠. 예수님이 안 잡히려고 하면 어그러진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뭐예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상치입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진 자들에게 잡혀가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 하시며 순응하여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누구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니까 뭘 느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육신적인 위협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가 잡히는데 여기서 같이 있다간 잡혀서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어때요? 예수를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때는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보고 약해지면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것이고, 자, 그런 경우가 구약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죽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도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를 버렸고, 아브라함은 위협을 느끼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바로를 더 두려워했다.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그죠? 어떤 사망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영적으로 뭐예요?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27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를 강도 취급받는 그런 예언을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악당들에게 결국은 뭐예요? 붙잡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를 잡아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뭐예요? 가룟 유다가 말씀대로 산 것이다. 예언대로 산 거죠, 결국. 근데 악의 도구로 예언대로 산 거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물로서 잡힙니다. 이미 제물로서 준비를 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이 하소한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데 순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가운데도 뭐예요? 이렇게 잡혀가도록 예언했는데 그 언약대로 뭐예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게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것은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신 그 모든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떠냐 대 예수께서 잠잠하시오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또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예수를 정죄하여 죽이려고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찾으나 찾지 못할 때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증언하니까 예수께서 잠잠히 계십니다. 자, 예수가 결국 죽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저들은 뭐예요? 소경인지라 알 수가 없죠. 문제는 그러니까 진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저들은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저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망언을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허튼 말을 하니까 어때요? 허튼 말 하는 자 성전을 다 허물겠다 이렇게 한 거 그게 다 허튼 소리다. 그 헛소리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이구동성 소리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되리라 한 언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집니다. 자, 제사장이 신문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내가 재림한다. 이걸 도저히 인간을 한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장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불신자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죠. 그냥 죽으면 뭐예요? 끝나는 거 아니냐. 죽으면 끝나는 거에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느냐. 자,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지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우리는 뭐예요?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불택자와 택자의 차이라는 거죠. 불택자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다 이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살잖아요. 영으로.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시점에서 결국 불택자들은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 다시 산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다. 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난된 말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말을 하되 참된 말을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뭐예요? 참난된 말을 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거를 저거는 참난된 말이다. 거짓말이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이 예수께 참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때요? 아예 죽여야 된다. 사형에 해당하다. 왜? 죽여야 뭐예요?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냐. 참남된 말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입을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는 죽어도 뭐예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육체를 기준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사는 우리는 영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남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은 참남된 말이 아니라 그게 진리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저들을 봤을 때 뭐예요? 저들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진실을 말하는 예수님에게 참남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둘이서 뭐예요?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쪽에서는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진실된 말을 하느냐? 요거는 어떻게 분별을 해요? 어떤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분별한다. 그죠? 하나님이 작정대로 우리를 겉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신다. 요걸 아는 믿음 있는 자만이 뭐예요?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불안당 취급받으며 잡혀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줍니다. 이 악당들을 대항하는 자에게 성경대로 잡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증인의 증거는 바로 저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참남된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사형에 해당하니라 고 말을 하자.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이 사람 참남된 말을 하는 이 예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를 죽이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잡히십니다. 그래서 선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넘겨져 예언대로 이렇게 포박을 당해서 잡혀가는 모습.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자,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예언대로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마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굳게 믿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를 3번 부인하자 닭이 곧 울더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도 정확하게 또 닭이 우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런 것이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작정대로다. 우리의 답변은 그거죠. 이건 뭐 작정대로 다 된 거다. 닭이 우는 것도 작정대로 부인하는 것도 3번 부인하는 것도 뭐예요? 작정대로. 그냥 2번 부인하고 말았으면 또 이게 작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3번 부인한다 그러더니 3번 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봐서 나타나는 모든 사실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성경 구체적으로 사실이 증거되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죠?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 언약과 성취, 사실 확인할 때만이 뭐예요? 믿음이 주어진다. 근데 자꾸 뭔가 주시옵소서 이것만 부르짖고 있다 보면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건 뭐예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언약과 성취, 이게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막 한쪽에서만 막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 한쪽에서 자기 말만 부르짖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거 우긴다고 그러죠. 우겨. 악을 쓰고 우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뭐예요? 분명하죠. 그대로 작정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어찌 믿음이 안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 속에서 정말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계속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3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우리라.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걸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다. 근데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사건마다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뭐가 주어져야 돼? 믿음이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을 의미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사건 중심으로 여기서 그냥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서 퀴즈 대회에 가가지고 3번 이러면 오케이. 뭐 성경 사건 가지고 그거 맞히는 거 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뭐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작정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지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예언대로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당이 울자 통곡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뼈에 사무치게 깨닫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이거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뼛속까지 깨닫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 기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완전히 부인해버리죠. 그러니까 기자가 또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는 왜 하냐. 자, 곁에 섰던 사람이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편향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저주를 했겠어요? 요 상상을 한번 하면 베드로가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다 그러면 내가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건데 거짓말을 진짜 모양 믿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말이 진실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물로서 예수님은 잡히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제사직의 수행입니다. 제물로서 정제죠. 이미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어때요? 양을 잡았으면 그 위에 뭐 해야죠? 구약에는? 양을 잡았잖아요. 그 전 단계. 잡으면 태워야 돼. 아니, 그 전 단계. 양을 잡았으면 제물이니까 어때요? 안수를 해야지. 그래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해야죠. 그 다음에 뭐 태우든지 뭐 하는 거지. 우선은 제물이 죄가 있음을 드러내야 되죠. 내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요 양은 죄를 졌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졌으니까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건,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왜? 이미 죄값으로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피를 흘리심은 뭐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가 죽었다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서 정죄가 우선 되죠. 2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해 가야바에게 넘깁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저를 알지 못하고 죽이더라. 그러니까 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모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이는 이런 사건이 주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끌려가도 순복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붙잡혀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슬퍼하고 막 뭐예요?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게 자세를 갖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직을 다 수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제물이 되셨구나. 요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슬피 우는 거, 그 감정에 복받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런 일이 왜 주어졌는가? 요구에 더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 비유, 신랑집, 잔치집에서 그 비유에서도 너희 신랑집에 있으니까 기뻐해야지. 그죠? 그런 표현을 하신 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어쨌든 세 번째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이 모든 재판을 진행하는 불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확실하게 죽일 것인가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사형을 위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직분이 가장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된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죄에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제사장이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언대로 뭐예요?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해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들은 의논하기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뭐예요? 정해진 거죠. 예수가 어떤 죄를 졌는가 그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그냥 죽이겠다. 왜? 참남된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이겠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가 없다. 자, 그럼 그렇게 결심을 하죠. 예수님은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물로서 정죄가 되어지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법에 의하여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의 형을 받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다. 자, 흠없는 양을 잡아 안수하여 죄를 정간 후에 잡아서 피를 뿌려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뭐예요? 이 사진에 보면 이 성막에서 다 진행했던 일이다. 이게 모형이죠. 이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이 모형적인 사건들이 결국 뭐 예수님 오셔서 참 성전이요, 참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하신다. 자,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건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그냥 막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다 교육을 자꾸 하고 있다. 아니, 모형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이거를 진짜 살펴보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데 자꾸 어리석게도 모형만을 교육하고 앉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 설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참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진리를 논해야지 뭐 어떤 신앙의 방향만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결국은 뭐예요? 배반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때에 예수를 본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이르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다. 무죄한 피를 발았다 하면 뉘우쳐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은 30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다는 것이 성취되어 있죠.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발백삼이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서 아주 너무 정확하죠. 정확하게 은 30
틀리지도 않고 은30을 결국은 던지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릴 거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무지한 피를 발았다가 뉘우치며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뭐 예수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우리 택한 자의 죄를 어때요?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양에게 안수하는 사건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흠 없는 양을 잡아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물로서의 흠이 전혀 없는데 이제는 뭐예요? 흠이 있게 됐다. 왜? 택한 자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양도 흠 없는 양인데 안수를 하니까 죄가 뭐예요? 정가돼서 양은 죽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대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은 나를 헤아려 그 중가를 투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 투기장에 던지고. 스가랴 11장 같은 말씀이 기록됐네. 제물로서 정죄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발로 스스로 죽은 것은 선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예정하심에 따라 버리심을 받은 자이므로 불신앙이 주어져 예수를 발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도 결국 뭐예요? 예언대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결국 죽음을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사건 자체 모두가 뭐예요? 사건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참 성전이요, 참 진리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